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러한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열정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열정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인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전진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비스데아 안디옥 선교를 마치고 거기서 동남방으로 약 140km 지점에 있는 이고니온 선교에 착수합니다. 이고니온은 비옥한 평야가 있는 루가오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도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듯이 유대인들 편의 선자와 사도들의 편의 선자들이 나누게 되고 유대인의 편의 선자들과 권한들을 앞세워서 이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이 선교의 열정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 열정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성은 그들의 제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환난을 당해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도의 이고니온 선교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열정적인 선교, 열정적인 전도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정적인 선교는 첫째로 주어진 현장을 잘 활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위해서 현장을 잘 활용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두 사람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했습니다.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방법은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전도의 장소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 선교 전략에 의해서 구브로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 이고니온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전략은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 에베소 회당 두란노 서원에서 쫓겨날 때까지 계속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선교 전략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을 선교의 접촉점으로 찾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이 있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유대인들의 생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 반드시 한인타운을 주선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면은 그 한인타운을 이용하죠. 또 이민을 가거나 뭐 단기 체류할 때 그 한인타운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그런 팁을 얻습니다. 바로 여기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방 각 지역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을 만들어서 모여서 그들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주어진 장소 회당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가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가정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또 부부간에 자녀에게 형제자매에게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전략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작은 선교의 장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인 줄 알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직장과 일터가 복음 전파의 현장인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로 삶의 현장에 파송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열정은요, 주어진 현장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그 장소를 잘 활용하고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 열정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장소인 회당은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교제하기 때문에 헬라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접촉점을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사도가 찾은 회당에서 헬라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을 선교의 현장으로 여기고 그곳에 많은 헬라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찾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헬라인들을 회당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렀을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헬라인들을 만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고니온 회당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결과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어진 장소에서 가르치는 일과 교제하는 일에 열정을 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이 안디옥교회입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될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열심을 다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 결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진정한 예수장이다, 이런 인정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받은 대로, 믿는 대로, 또 교육을 받은 대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과 교제하는 데 열심을 다한 거예요.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감동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회당을 중요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회당은 율법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공동체의 모임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회당은 율법과 선지서를 배우는 학교 같은 기능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날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따로 사람들 불러 모을 필요 없이 회당 가면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 열정은 바로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구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즉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잘해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가정 복음화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덕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 가서 실천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정에 가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말씀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한 일에 열정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먼저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열정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가정을 복음화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정 가지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신강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열정은 박해가 있어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두 사도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난과 동시에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에게 큰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의 세력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해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많은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방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어떤 선동이냐면은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모세 율법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과 영 반대의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했고 이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난 일이죠.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아주 상반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선민이라는 특권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만민에게 개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죄사역을 이루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배타적 폐쇄적 특징은 그들의 율법과 예언의 진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을 부르신 것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방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찾아간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절 말씀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로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을 반대하는 자들,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 이게 크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두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도 그 일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는 거니까 이런 박해가 있다는 것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선교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자, 옮긴 곳이 어디입니까? 제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선교지인 루스드라와 더베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도 선교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선교사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첫째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의 선교의 열정이 바로 이러한 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도에 대한 열정, 바로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 아는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열정은 첫째로 주어진 현장을 잘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열정 가지고 해야 됩니다. 뭐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 열정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 택한 영혼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열정은 박해가 있어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상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고 더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선동에도 개의치 않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열정으로 나아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 택한 영혼을 신광교회당으로 데리고 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회복되고 이러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열정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열정을 가지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